이사야 49장 7절을 할 텐데요. 7절을 들어가기 전에 1절서부터를 보면은 이 제목이 지금 (49장에) 시작하는 그 제목이 파랑으로 메시아의 사명과 승리.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 내용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49장서부터 66장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제목이 중요하냐? 대칭구조의 제목과 일반적인 스타디 바이블에서든지 그 제목들하고 차이가 뭐냐? 다른 성경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성경 두 번째 성경의 제목과 비교를 하기만 해도 그 차이가 뭔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이 키아즘 성경에서 시도하는 이 대칭 구조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이사야 66장을 설교자로서든지 또는 그냥 설교자 이전에 누구라도 성경을 이해하려고 접근을 할 때 이사야 6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커먼 성경 상태로 직역 성경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 번역이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접하면은 해안 지역들아 나를 들으라 쭉 차례대로 읽든지 이렇게 접하면은 과연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다가 여기까지 왔어도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서 다 외웠다고 해도 이걸 지금 이렇게 되어진 모습대로 다 외웠다고 해도 그 외운 상태가 다 외웠다고 한들 외운 상태가 우리 머릿속에서 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거는 그래도 끊어놓는 것까지라도 한 거예요. 이 지금 직역성경은 어절을 끊어라도 놓은 거예요. 어절이 끊어져 있죠. 해안 지역들아 나를 들으라. 다른 성경은 이거 끊어져 있지도 않아요. 먼 곳의 민족들아 경청하여라. 이런 대칭구를 보죠. 이렇게 대칭구. 해안 지역들, 먼 곳의 민족들 대칭구로 한 거잖아요. 들어라, 경청해라. 이렇게 본들 이렇게 읽어본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 이사야 전체에서 의도하는 의도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뱃속에서부터 부르셨고 그러면은 읽으면서 지금
쭉 읽어왔어도 이것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나를이 누구지? 이스라엘 백성인가? 이사야 선지자인가? 내 어머니 몸에서부터 내 이름을 언급하셨다. 그가 이렇게 읽다가 정신 잠깐 놓으면은 지금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가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날카로운 칼로 내 입을 만드셔서 주의를 하면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날카로운 칼로 내 입을 만드셨구나. 그러면 이사야인가 보다. 이 내 입이 이사야인가 보다. 그의 손의 그늘 안에서 나를 숨기셨고 이사야를 숨기셨구나. 그가 뾰족한 화살로 이사야를 만드셔서 그의 화살 집에 이사야를 감추셨다. 그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사야. 그러다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을 보여주다. 아니네. 이스라엘이었네. 그럼 다시 읽어야겠네. 이스라엘 입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숨기셨고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감추셨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이스라엘은 말하였다.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헛것을 위해 공인이 내 힘을 다 소모했다. 정말로 내 재판이 여호와께 있고 내 보답이 하나님께 있다. 이제 배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나를 지으셨고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모이게 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내가 그럼 이거 말씀하셨다. 이 내가가 여호와인가? 내가 여호와의 눈을 귀해 이거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눈에 귀해졌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이 되셨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내 종이 되어 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 나라의 빛을 주어 내가 이스라엘 너를 이방 나라의 빛으로 주어서 땅끝까지 내 구원을 있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그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멸시받는 사람, 나라의 가증히 여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의 종,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이 종을 멸시받는 사람이 누구지? 이스라엘인가? 나라의 가증의 여김을 받는 사람 이스라엘인가? 이사야인가? 통치자들의 종 이스라엘인가? 이사야인가?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 이사야한테. 이는 신실한 여호와 너를 택하신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 때문이다. 여기까지. 뭐 더 읽어도 좋아요. 얼마든지. 직역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왜 필요가 있냐? 최대한 한 단어를 여러 단어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그나마도 이게 원어를 하는데 유일한 직역이기 때문에 외국에도 이런 직역이 드물어요. 내가 한번 그걸 본격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글의 본들 참고에 불과한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담아냅니다. 한 단어로 담아낼 이가 거의 불가능하죠. 오늘 7절을 보려고 하는 건데 8절에 이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신약에 인용해가는 구절이에요. 은총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했고 이스라엘에게 응답했고 구원의 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도왔으며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이스라엘이 잘 맞잖아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구나. 땅을 일으켜 황폐한 유업들을
다시 주었다. 이스라엘 맞네. 제수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너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드러내어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을 것이며 그렇지 이스라엘의 길에서 포르타가 돌아온다는 얘기네. 헐벗은 모든 산에서도 그들이 그들의 목장이 이스라엘의 목장이 있을 것이라. 계속 읽어야 돼요. 뭘 읽어야 한다고 제가 말하죠? 이렇게 대명사로 되어 있는 거를 누군지를 계속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복수잖아요. 이 복수 다 사용하려고 한 게 직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열풍이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그것도 내가 또 지금 하나님이니까 계속 하나님이라고 읽는 게 좋아요. 여호와 이렇게 내가도 읽고 여호와 내가 내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여호와 내가 나의 큰 길들이 도두어질 것이라. 보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서 온다. 보라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북쪽과 서쪽에서 온다. 신임 땅에서 온다. 온다는 다 원래는 없는 거예요. 조그맣게 돼 있는 게. 근데 문맥상 이 온다를 넣은 거죠. 온다 여기 한 번 하고 계속 서쪽에서 신임 땅에서 이렇게 앞에로 연결해가지고 온다. 하늘아 기뻐 외쳐라. 땅아 즐거워하라. 산들아 기쁨 외침을 터뜨리며 기뻐 노래하라. 참으로 여호와가 그 여호와의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자, 무난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야지 49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무난합니다. 과연 그렇게 그러면 설교를 할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고 이사를 볼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이거는 주석을 봐도 힘들어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의도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구절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칭구조가 다 원어에 입각해서든지 수천 년 동안의 그 주석이든지 그 신학적 그 해석을 다 기초를 해서 이 대칭구조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파랑색 M이라는 이 제목을 66장까지의 덩어리라는 걸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파랑색 M이. 그러니까 이사야뿐 아니에요. 어떤 성경이든지 내가 지금 어느 방에 와 있는지 여러분을 만일 그 눈을 가려놓고 소리만 듣게 하면서 자동차에 태웠어요. 뭐 납치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밤에 납치가 돼가지고 눈을 가렸는데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완전히 눈이 캄캄한 상태로 해놓고 뭔가 소리가 들려요. 자동차에 태워져 가지고 그 바깥의 소리도 들리고 차 안의 소리도 들리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서부터 내가 서울에서 납치됐는데 갑자기 납치당한 후에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부터 깨어났는데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자체를 몰라요. 한국 땅을 떠났는지 아니 또 한국 땅에서 있는 건지 또 한국 땅 어디에 있는지 북한에 가 있는 건지 제주도에 가 있는 건지 그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정보는 오직 소리를 듣는 거예요. 차가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고 막 그냥 유턴하고 막 그러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딱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로에서 극히 적은 정보를 가지고 훑어가고 있는 거예요. 직역 성경을 봐도 뭐 어떤 번역 성경을 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석을 본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대칭 구조인 이거를 보면은요, 파랑색 M이라는 것의 이 제목을 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넘겨보면 알아요. 요 밑에 초록이 쭉 가거든요. 초록이 B, C, D, E, F로 쭉 가요. 이 파랑색 M 속에서. 따라가 보면 알아요. 요 선 밑에 것들은 다 무시해도 돼, 일단은. 이 파랑색 M이라는 것만을 우선 이해해야 되니까. B, C, D로 쭉 간다고요. 그러면 오늘은 49장만 생각을 일단 할 거거든요. 49장에서 초록색 B가 있고 49장 전반부에 초록색 C가 있어요. 49장이 초록색 B라는 것의 제목이 인격 속의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그가 부름을 받고 그의 자질, 그의 사명 이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명이 여기 나오잖아. 여기 메시아의 사명. 그리고 승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66장까지야. 근데 그 중에서 49장의 초록색 제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초록색 제목을 다시 나눈 게 주황색으로 N어 구조가 메시아를 이제 부름, 여기 부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부름. N2는 메시아 해놓고 한 다음에 형성된, 이랬으면 형성된 메시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똑같이 메시아를 대칭 구조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O는 뭐냐? O2에서는 그 메시아가 여기 하나님이 메시아를 두고 5절에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사야도 아니야.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럼 왜 문맥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느껴지는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야곱 때부터 야곱을 애굽에 내려가게 요셉이 이제 보내서 마차 타고 요셉이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하셔요. 애굽에 내려가라. 그러면 약속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횃불한 약 가운데 4대 후에 돌아오게 된다. 내가 징치할지니 그의 종이 되었다가 돌아오게 된다. 그 약속이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가운데 언약하신 그 약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72인이 내려갈 때 결국 72인이 그 애굽에 있는 요셉의 숫자까지 합해서 70인 뭐 이렇게 72인을 얘기하는 뭐 정확하게 하는 건 접어두고 일단 약속이 따라간다는 거. 그럼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도 약속이 따라가는 거예요. 처녀가 대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서 그 죽이려고 할 때 애굽에 내려갈 때 그리고 애굽에서 그 호세아서 인용하죠. 내 아들을 불렀다. 그 그림이 다 이렇게 겹쳐져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 이거죠. 그냥 이걸로 읽어가지고는 몰라요. 이 5절을 보면은 뭐 직역 성경이나 뭐 보통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다 똑같아요. 이제 배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나를 지으셨고 야곱을 그에게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에게 모이게 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절 수가? 여기서 나오구나. 내가 여호와의 눈에
문맥이 그 앞뒤가 바뀌었네. 내가 여호와의 눈에 귀해졌고 내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셨다. 말씀하신 내용 속에 이게 있는 걸로. 이게 원어에 맞는 걸 거예요. 이게 앞에 나왔죠. 우리는. 이 개역에는 앞에 나왔어요. 그가 말씀하셨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 나라의 빛으로 주어서 땅끝까지 내 구원이 있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6절까지 넘어갔네. 여기 6절은 놔두고 5절만 보면은 요게 우리 개역성경에는 맨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나를 지으셨고 야곱을 그에게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모이시게 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뒤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사야 49장. 이사야 한번 아무거나 가져와 봐요. 표시 안 된 거라도. 이사야 49장. 아니, 저기 원어 성경. 거기는 그냥 가져와 봐요. 자, 원어를 한번 볼게요. 요 구절만, 5절만. 자,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원어가 이거부터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삼으셨다. 이 명령자를 태에서 나무로부터 종을 삼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곱을 자기에게로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를 다 받는 거예요. 모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돌아오게 모이게 이 안에 동사가 두 개예요. 나는 존귀한 자라 이게 맨 뒤에 나오네. 나는 존귀한 자라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나의 힘이 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존귀한 자라는 단어에 존귀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다. 이렇게. 이게 오즈의 마법사 아자즈, 오즈 이게 힘이거든요. 힘을 쓸 때 나는 의성어예요. 우리가 아자 이것도 힘을 내면서 나는 소리예요. 이 아자 하는 소리가 일본도 그렇게 아싸 아싸 그래요. 우리도 아자 그러고. 근데 히브리어가 아자 이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그 의성어로 이게 힘을 쓰면서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딱 멈추면서 힘을 쓰는 거거든요. 이 아인이 이렇게 그 호흡을 끊는 거거든요. 강하게 스타카토로 딱 숨을 딱 끊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즈까지 넣어가지고 혀끝 소리까지 해가지고 짜 혀 중간에 소리에 이게 즈가 혀 중간이 위에 굳은 입천장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나는 소리야 이 즈가 아짜 이렇게 하여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는 존귀한 자다. 카바드가 이게 무겁다라는 개념이 무겁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광이 되고 그러거든요. 이 카바드가. 카바드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카바드는 동사에다가 이렇게 미완료로 1인칭 에카바드.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 이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어를 봐도 원어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더 헤매죠 뭐. 한글 번역, 영어 번역을 보는 것보다 더 헤매요. 다만 이게 뒤에 나온 거구나. 정확하게 원어의 의도를 보는 점에서는 직역성경을 보면은 잘 보면은 5절에서 1절부터 흐름을 아까도 놓치지 말아라 했죠. 여기 1절부터 해안 지역들아. 그럼 이방을 향하는 거예요. 나를 들으라. 도대체 나를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거 찾기 힘들어요. 앞에서부터 이 맥을 찾으려면 여기 앞에 있네. 악인들에게 평안이 없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럴지라도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앞에로 끝난 걸로 안다고. 이 뒤까지 이 여호와가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들으라 하는지 이사야가 말하면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지 그거 구분하기 힘들어요. 먼 곳의 민족들아 경청하여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러면 이 여호와가 아니네. 이 나를 뱃속에서도 부르셨고 나를 들으라가 이사야가 되든지 이스라엘이 되든지 그래야지 이사야가 자연스럽지 이스라엘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걸로 생각은 계속 그러니까 목적어에 나가 나오든 주어에 나가 나오든지 그가 나오든지 이 대명사 나, 너, 그 나오면 계속 그거 안 놓치고 이름을 불러야 돼요. 어줍지 않아도. 그러니까 1장부터 읽었으면 정신 차리고 끝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 그거를 제가 써놔야 될 정도예요. 이 나가 누구지?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도 구스네시가 빌립한테 그 공변 때 보응을 받지 못하고 이러면서 할 때 여기서 이 나가 누구냐? 이사야의 자신이냐? 누구냐 이게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어본 거라고요. 사도행전 그 8장에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 빌립을 두고 일어나서 남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면 이게 구스네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유명한 길이라고 이게. 일단 애굽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가 애굽 지나서 에디오피아니까. 이거 보통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 길을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구스네시가. 근데 이 빌립이 있는 장소에서 글로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이 대칭 구조로 보면은 덩어리를 곧바로 볼 수 있다고요. 장소가
L2 해가지고 남방이거든요. 여기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남방인 거야. 그럼 그 덩어리로 초록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가서 되어진 얘기가 앞에 있는 거예요. L1 자체가 덩어리가.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있다가 이거 보면은 또 다른 데 잠깐 이 안에서 또 옮겼는지를 보면은 자, 빌립이 사역했다는 J가 있고 밑에 K가 있어요. 다시 J가 있어. 그럼 마술사 시몬 이 만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얘가 이 빌립한테 요청을 할 때 그거를 빌립이 얘가 좋은 마음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속이고 있는 건 사마리아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 백성들의 마음을 뺏고 있는 거거든요. 사기꾼이라고 해요. 이게 종교 사기꾼. 그것도 마술 가지고. 여기 뭐라 그래요? 일단 뭐가 일어나요? 이 주황색으로 J에서 하늘색으로 NOP, Q 이렇게 해서 그러면 N에서 뭐예요? 사마리아의 장소로 내려갔어. 거기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어. 그리고 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는 그 말하는 것을 따랐어요. 중요한 건 말이야.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이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따른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붙던 귀신들도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갔어요. 중병병자 안전병이도 나았어. 그러니까 이거 마가복음 16장에 표적이 따르더니 복음을 전파하라. 표적이 따르더니 그 모세가 할 때에도 3장에서 메시지를 받아요. 그 백성을 나오게 하겠다고 아브라함 이삭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그 백성을 나오게 하겠다고. 근데 그것을 그들이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준다고. 표적이 따르게 한다고. 그럼 믿을 거다고. 표적은 그러니까 믿게 하는데 의미가 있을 뿐이지 믿고 나면은 그걸 계속 표적을 요구한다고 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표적 보고 믿음 까닭이 아니라 너희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큰 기쁨이 있었다. 여기까지 전반부야. 그럼 요걸 가지고 이쪽에서 이 JK가 다시 반복된다고요. 근데 그 성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게 NOPQ, 여기도 NOPQ인처럼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해가지고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기를 큰 자라 그러면서 여기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얘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자리에 있었던 거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말을 듣는 거야. 빌립이 와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고 그러면서 다 그를 청종하면서 이 사람은 크다, 큰 자라, 크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라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Q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따라갈 때에 귀신들이 막 소리지고 나갔어. 이 Q가 저희가 막 이제 얘를 청종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 요거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러니까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얘 사기꾼이 이런 놈이 있었는데 여기 이놈이 K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전도함을 얘가 믿었다. 저희가 믿었다. 이스라엘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게 이제 하늘색으로 R이에요. 그런 역사 속에서 시몬도 믿었다가 나와요. 근데 얘가 믿은 걸 초록색으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세례도 받았어. 여기도 믿었다, 세례 받았다. 믿었다, 세례 받았다. 그리고 전심으로. 그럼 이 전심도 이 까망색으로 계속 하는 이유가 정황을 전체로 색깔을 보는 거예요. 단어여 거기서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랬다. 여기 놀랬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뭐 빌립이 이 7집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서 그런데 사도가 이 말씀 받았다함을 듣고 확인하러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야. 왔을 때 여기 아랬어. 서로 하늘색으로 아랬어. 그들이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는 저희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 받았는데 성령 받기를 이제 사도가 와서 기도하니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시니 아직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빌립이 세례도 준 거예요. 그들이 믿으니까 세례도 줬어. 근데 성령 받기를 사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성령 받은 일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상태인데 두 사도가 안수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 알이야. 요 전반부에 백성들이 믿고 세례 받고 그리고는 성령 또 받았다. 이게요. 근데 시몬이 자기도 세례 받고 믿고 세례 받고 이랬던 놈이, 놀랬던 이놈이 여기서 요구하는 거야. 이 S가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딱 내놓는 거야. 그동안 벌은 돈을 투자하는 거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이거 빌립도 못하는, 야, 더 센 사람이 왔네? 난 빌립만 보고도 놀래는데, 더 센 사람한테, 얘한테 직접 사사받아야겠다. 도제 교육을 받아야겠다.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내 손에도 그런 능력이 있게 해달라. 내가 안수하면 막 성령이 막 내 손가락에 나가게 해달라. 뭐 이런 꼬라지인 거예요. 꼬라지가. 이런 붕사들 많아요. 지 손가락에서 성령이 막 나가는 줄 알아.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네 은과 함께 망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네가 상관도 없다. 분깃도 없다. 저주해버리는 거죠. 그 돈 액수를 보지도 않아요. 우리 같으면 돈 액수를 좀 보죠. 우리 같으면 돈 액수를 본다고. 이게 억대쯤 되는가? 이거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인가? 한번 궁금하잖아요. 보기라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그거부터 볼 것 같아. 약간 10억 좀 가지고 왔다든지, 그러면 야, 이거 성경금에 유익하게 쓸 수 있겠다. 우리 그런 계산부터 할 거야. 계산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거를 타이틀로 짱근히 내놔요. 권능의 사도 이래가면서 막 그냥. 그러므로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 부은 것을 사해 주시리라. 내가 보니 악독이 가득해서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시몬이 나를 위해 기도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 여기 T가 이 앞에서 T는 이거거든요. 말씀을 받았던 거 베드로가 와서 그 뒤에 얘기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두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사마리아 이르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때는 본부가 있어서 사마리아의 이 스데반이 빌립이 한 이 사역을 확인하러 와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는 걸 보고는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 그때는 너도 나도 가리질 않는 거예요. 세례 주는 거조차도 꼭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빌립 안수자가 세례도 줬어. 거기까지는. 그것도 안수자가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가, 또 안수자는 그런 안수권이 없는가, 이런 거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얘기할지 몰라도 그런 거 논란을 하라는 게 초점이 아니고, 하여튼 이 덩어리 자체가 사마리아야. 근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성령께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도 더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지금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중간쯤이라고 한다면은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간 거야. 내려가서 이 주황색을 보면은 UV로 스페링이 왜 이렇게 소문자로 이기느냐? 앞에서 T까지 썼잖아. 여기 T까지, 이게 하늘색으로 T까지. 그러니까 TUV 이렇게 되는 거예요. UV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는데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에디오파 사람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넷이 그래서 구스 넷이 그러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하니까 예비하러 왔다가는 내려가는 길이야. 돌아가는데 병거 타고 이사야 글을 읽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주황색으로 UV에. 그럼 UV 두 번째 V부터 나왔네. 금방 말한 V를 지금 읽고 있는 거야. 읽고 있는 그거. 여기 UV 여기 요거 U가 요 앞에 있네. 야, 내가 화면만 보면서 하니까 성경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면만 비치는 화면 보면서 얘기하니까 성령이 빌립한테 그 읽고 있는 걔를 보고는 앞에도 성령이야. U가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이 주의 사자가라 그러는데 여기는 성령이야. 여기서는 주의 사자가 내려가라 그랬고 표현이 여기는 성령이야. 성령이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 글 읽는 거를 들어보고는 이걸 던진 거예요. 야, 읽는 거를 깨닫냐? 지금 그래도 이선의 신분이 그 국고를 맡은 사람으로서 그 우리나라 요즘으로든지 얘기하면은 재무부 장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노숙자 수준의 거렁뱅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읽는 거를 깨닫느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읽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 V가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그 이사야를 읽는 걸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럼 네가 그 지금 이사야를 아는가 보네. 그 내가 읽은 거를 그러면 좀 올라와서 좀 지도해 달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그때 읽은 성경 구절이 사지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저가 이게 53장이야. 이게 53장 7절 8절은 이 49장부터 66장에서도 초록색으로 이렇게 B, C, D, E, F 그 F야. 가운데 딱 있어요. 52장 후반부하고 53장하고 저번에 했죠.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빠져나가. 저 이사야 66장 뒤쪽서부터 초록색으로 A, B, C, D, E까지 와요. 몇 개야? A 빼고 B, C, D, E 4개. 앞에서도 B, C, D, E. 그 가운데 53장에 그 F가 있다고. F는 하나만 있어요. 그 부분이야. 그 52장, 53장 그 부분이야. 그 부분을 두고 써놓은 게 저가라고 해요. 저가 사지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여기는 빨간색 해놨으니까 메시아예요. 근데 지금 시커먼 성경으로 하면서 이걸 보면은 뭘 얘기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거 너무 유명하니까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접근하니까 그렇지 딱 구순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어디든지 읽으면은 다 알고 읽어도 지금 헤맨다니까요. 털강전자 앞에서 어린 양이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우리는 다 해놨잖아요. 이 저가가 메시아가 끌렸다. 그리고 입을 열지 않았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 동사만 보면 끌렸다. 입을 열지 않았다.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어떤 세대? 이렇게 사지를 끌어갔던 세대. 그리고 그 공변된 판단을 하지 않았던 그 세대.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메시가 이 구절을 금방 읽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두고 묻는데 말이지. 뭐가 쟁점이야? 선지자가 이거 말한 내용인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예배하러 벌써 왔어요. 유대인이 된 거예요. 할례를 받았을 수 있는 거죠. 자,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데 이게 누구라는 걸 뭐예요? 여기서 저가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저가가 끌렸다 그러고 그 입을 열었다는 이 그가 누구냐 이거죠. 공변된 말 받지 못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그 이사야냐?
땅에서 생명이 뺏김당했던 게 그 이사야냐?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선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딴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요게 쟁점이야.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주어가 도대체 누구냐? 이 저가가랑은 이 사람이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선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킨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세 번째 빌립이 이 글을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가르쳤다면 성경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를 식빵으로 안 놓치고 얘기를 하게 눈이 이미 열린 상태라고요. 빌립이 이미 알고 있는 이사야를 알고는 쭉 평생을 읽었고 주상 때도 읽어온 거고 해석도 듣고 했는데 성령께서 한번 눈을 딱 열으시니까 모든 게 예수로 그냥 쫙 보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냐고. 성경 읽고 딴소리 안 하고 예수만 쫙 얘기할 수가 있냐고. 무조건 예수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두고 막 예수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세트가 있잖아요. 이 유라는 것의 성격이 자, 너 저기 남방까지 가라. 그것도 유라는 성격이 성령이 자 가까이 가라. 그래서 그 중간에 부위가 성경을 읽고 있더라. 이사야를 읽고 있더라. 그 이사야 있는 내용 이거 깨달아 읽는 거 딱 뜨고 아니 못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 그리고 그 읽은 구절 못 깨닫지 뭘 못 깨닫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래도 알겠는데 이게 누구냐 도대체 그 주어 내가라고 저가라는 게 이게 선지자 자기를 가리킨 거냐? 누구냐 도대체 타인이냐 누구냐? 타인이냐 자기냐 이거거든요. 이걸 하면 쫙 풀리는데 그럴 때 그 예수라고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라고 그 예수라는 것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복음이 딱 펼쳐지는 거야. 그러면 거기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막 얘기한 게 아니겠지. 앞에서 쭉 읽어왔겠지. 이사야 처음부터. 이전부터 읽었을 거 아니에요. 쭉 어쨌든 어디서 언제부터 읽었는지 그냥 쭉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게 누구지 계속 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사야 1장서부터 60장까지를 쫙 간통을 해서 예수다 이게. 복음서도 그 이사야하고 맞물려 가거든요. 큰 흐름이 이사야하고 맞물려 가요. 로마서도 이사야를 중요하게 맞물려 갑니다. 이사야를. 구원에 관한 데서 터치를 하면 어느 구절인지 이사야가 꼭 연결돼요. 갈라디아서가 됐든 복음서가 됐든 사도행전이 됐든 이사야가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사야가 그냥 꼭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부위 쪽에서는 성경을 이 사람이 읽고 있는데 누구냐 이거 궁금했다가 그걸 딱 풀어주니까 야 세례 받을 수 있냐? 딱 그냥 깨닫는 순간에 내가 세례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네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아들인 걸 믿고 그 둘이 다 내려갔어. 나 하는 거 믿는다. 그럼 둘 다 내려갔어. 그 순간에 그냥 깨닫자마자 세례 받았어요. 그냥. 그리고 네 번째 타월 바로 성령. 유가 계속 결국 성령이잖아요. 절로 가라. 그 다음에 너 가까이 그 병거로 가라. 그리고 성령이 여기서도 빌립의 입을 열으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고 또 성령이 이제 빌립을 세례를 딱 받고 물에 올라왔는데 성령이 빌립을 그냥 끌고 가버려가지고 딱 물에서 나왔는데 빌립이 사라져버렸어. 성령이 그냥 이 사람 딱 터치하게 한 다음에 이거 사례비를 제대로 받을 판인데 국고를 맡은 사람이면은 그 엘리사 때도
그 게하시가 안 받고 보냈더니 게하시가 가서 받았다가 문둥병이 다시 받았던 거 사건 있잖아요. 빌립이 이거 사례비를 톡톡히 받을 판인데 억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지. 그리고 명함이라도 받아놓으면 언제든지 성기비 톡톡히 받을 텐데. 그렇잖아요. 사역에 얼마나 도움이 된대. 그건 인간의 생각이다 이거지. 오늘날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고. 자,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앞뒤를 통해서 지금 누가 계속 이게 초점을 맞아가는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원어를 본다고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원어는 다른 맥락에서 보는 거라고요. 여기 보면은 7절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두고 불가피하게 이걸 갈 수밖에 없는 게 NOP란 두 번째 세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세트에 NOP가 있고 이렇게 NOP가 있고 두 번째 세트에 NOP라고 해요. 그 N끼리 만나면서 섬들아 나를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들으라. 온만 백성들아 나를 들으라. 이사야가 아니라고요. 또는 이 나가 이 메시아야. 빨간색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 나를 메시아라고. 메시아 처음부터 나를 부르신 게 여호와고 온 백성으로 나를 듣게 하는 것이 메시아란 말이야. 이 나를 메시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전부 메시아고 여호와는 그냥 3인칭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2인칭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옴으로부터 여호와께서가 주어야 나를 부르셨고 여호와께서 이건 요 부사어 속에 있는 주어죠. 내가 나옴 태에서 나옴 복중에서 나옴 여호와가 나를 부르셨고 여호와가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메시아 이름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성경으로 꿈도 못 꿔요. 정리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입을 메시아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 게 여호와야. 동사가 계속 안 끊어진 거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는 와우와우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만드셨고 여호와께서 숨기셨고 여호와께서 만드셔서 여호와께서 감추시고 안 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한테 이르실 때 한 말. 메시아 너는 예수 너는 나의 종이다. 이거 빨간색으로 해도 되는 거죠. 예수 메시아를 가리키니까 내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이다. 그 초록색으로 했는데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이름이 돼 있지만은 메시아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이럴 때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의 이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 이게 미알려거든요. 이 이스라엘 할 때 이게 이자가 미알려라고. 사라라는 게 살의 이름 그 사라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긴다는 뜻이 아니고 겨룬다는 뜻이에요. 겨룬다. 하나님 뒤서부터 해석하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뤘다. 하나님과 겨뤘다. 계속 겨루었다. 그게 야곱을 이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야곱이 그때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에서의 손에서 나를 살려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백발백중 죽을 상황이니까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은 난 놓지 않습니다. 나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애걸복걸하고 울은 거야. 야복강가에서. 은혜를 구한 거야. 은혜를. 근데 이런 이름으로 바꿔준 거야.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정황으로 얘기할 때 그
그 야곱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고 살았다. 그 고백이 더 중요하거든요. 겨루어서 이긴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 거죠. 죽을 놈을 살려놓은 거야. 은혜 안에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살려주신 분이 있잖아. 은혜잖아, 은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래서 거기서 분이라는 게 분이가 얼굴이란 말이에요. 판. 얼굴이에요. 분이. 얼굴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죠, 예수.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 메시아가 담길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NOP까지 갔어요.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무익에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게 이사야로 지금 색깔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할 때 계속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말하기를 할 때 메시아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했다. 파랑색 이 바닥은 파랑색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계속 받아는 문맥이라고요. 메시아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이 주석을 보시면 알아요. 델리지 주석이들 보면은 모든 보수적 주석은 계속 메시아라는 이사야 49장 자체를 전부 메시아에 대한 얘기로 한다고요. 49장 이후에 66장까지 계속 메시아에 대한 얘기로 한다고요. 그런 주석인이 다 살피고 이 제목이 나온 거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 메시아에 대한 얘기야. 나의 하나님이 메시아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메시아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메시아가 할 때 네가 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말씀하시네. 메시아가 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를 일으키고 메시아가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내가 이거 여기 인용됐다 이 구절을 인용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요 뒷부분을 이 뒷부분이라고 그랬죠. 밑에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거다.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서 9장이나 사도행전에 사도가 간증할 때 이방의 빛을 삼아서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도를 또 가르치기도 해요. 교회를 가르치기도 하는 거야. 나의 구원을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라 이거지. 내가 메시아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럼 메시아부터 확실히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뭐 인간 사도를 맞추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절이 나온 거라고.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주어는 여호와야. 사람이 멸시당한 자 이게 53장이죠. 53장. 이 구절이 53장이에요. 멸시당했다는 게 이게 53장 3절이라고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요 이러면서 미움을 받은 자, 멸시받은 자, 미움을 받은 자, 종이 된 자, 홍변된 판단을 받지 못한 자, 에게 여호와가 뭐라고 그래요? 너를 보고 네가 그 멸시와 미움과 종이 되어 홍변된 판단도 받지 못했지만은 질질 끌려다녔지만은 이제 너를 내가 살려놓을 거다 이거지. 부활시킬 거다. 그럼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야 된다고. 방백이 다 경배해야 된다고. 이는 나의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다. 나는 자 거룩하신 자가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인해서 구속자 거룩한 자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 이렇게 멸시를 당했는데 멸시 반대말로 존귀를 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NOP 두 번째
다시 여기 NOP 세 번째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때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다 메시아에 된 거냐. 고린도후서 6장에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메시아를 보호해서 메시아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로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이거 계시록까지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면서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 풀밭이.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받아들인 자들이 이렇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업을 얻게 되잖아. 기업을 다시 돌아와서 기업을 얻게 되는 오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잡혀 있다가 흑암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먹겠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해줄 것이 더위 아팠지 상하지도 않게 한다. 이 단어가 중요하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이끌되 새 물건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거 계시록까지 다 연결돼요.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여기 계시록에 나온 7장 17절 여기 관주를 다 봐야 되는 거 이거요. 줄이지도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거든 이게. 7장 10절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들을 도두우리니 피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 서방에서 혹자는 신하때. 이거는 다 초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 혹자가 초록으로. 왜냐하면 이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만큼 하는 것도 이거 상상 못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얘기할 때 초록으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초록으로 색연필로. 그 7절을 내가 보자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보려고 하는 원어 단어는 요 단어란 말이에요. 멸시. 근데 여러분은 사실은 원어도 하나하나를 해나가야 되지만 이 대칭을 해야 돼요. 이 초록색 B잖아요. 49장에 그걸 갖다 NOP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세 세트를 했잖아요. 세 세트 NOP라는 구조로 N끼리 통한단 말이에요. N끼리 이렇게 N끼리 통해요. 여기 밑에가 N이 있죠. N끼리 통한다고요. 거기에 N에서 뭐가 있냐면은 은혜에 떠요. 이러면서 이게 딱 인용하는 게 이 N에서 있잖아요. 여기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N에서 여기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딱 난 존귀한 자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렇게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해놓고 메시아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헛되이 수고하고 공인이 힘을 다했다가 이렇게 한 것은 메시아가 이렇게 말할 리는 사실 없는데 사실은 또 메시아로 할지라도 좀 해석이 필요하고 나의 신원이 보증이 하나님께 있도다. 헛되지 않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이거지. 그 죽음이 헛되게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세트 P까지 가고 이 두 번째 세트에 N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다 돌아오게 모이게 그리고는 돌아오게 할 것은 우리 가볍다. 너를 이방의 빛을 삼다. 인용이 또 나오잖아요. 여기도 인용 나오고. 그 두 번째 NOP에서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멸시를 당한 자, 미움을 받은 자, 그가 다시 죽고 살아나면은 이제 경배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NOP에서 이제 구원의 날 널 도왔다 그러면서 잡힌 자에게 우리에 대한 얘기죠.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오는 길에 줄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그 요인의 피하고 요 피를 맞추면은 열방
돌아와서 너를 경배한다. 방백들이 다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혹자가 북방에서 서방에서 막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피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신원하고 보응을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칭 구조로 이렇게 보면은 전반부가 초록색 B고 요 후반부가 초록색 C예요. 하늘이여 노래해라, 기뻐하라, 노래해라 그러면서 주황색으로 이게 JK로 이게 되는데 시온이 낙담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로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오직 나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 이런 표현이 낙담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여인이 어찌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이 나오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앞에도 나오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샘물건으로 인도한다. 계시록 7장 17절도 그 얘기이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잊을지라도 그 젖먹이는 어미가 잊을 수가 없는 건데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비가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요 K 안에서 QR로 네 자녀를 속히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얘기하는 헐며 황폐의 날 너를 떠나게 자, 뭐 이스라엘 자녀를 얘기할 때 메시아 자녀로도 뭐 해석을 큰 범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네게로 온다. 이게 메시아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주석도 보세요.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내가 나의 삶을 동병생이 네가 반드시 모든 부위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주석을 보면서 다시 살펴보시면 되고 그리고 QR이라는 세트의 두 번째인데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젠 거민이 많으므로 좁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하면서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초록색 K 자체가 다. 그러면서 R, Q를 금방 읽었고 긍휼히 여길 거다. 그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를 거처하게 하라. 그때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느냐. 나는 자녀를 잃었고 외로워졌고 사로잡혔며 유리하였거늘. 그래서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초록색으로. 이 무리를 누가 양육했느냐.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느냐 하리라. 나 주여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해서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에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양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다. 그래서 또 메시아가 또 될 수도 있는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때서부터 이 계시록까지 성령 충만한 그 선지자 속에서 그 메시아가 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속에도 이 메시아가 그 함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 49장 자체가 초록색 BC가 이렇게 있다는 거를 제목이 시온이 회복될 거를 얘기하는 거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초록색 BC 하고 난 다음에 D가 50장이에요. 죄에서 분리. 이러면은 이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그걸 하려고 초록색 D라는 게 50장인데 여기 죄에서 분리 그러면 51장이 초록색 2예요. 51장이 메시아의 긍휼에 대해서 약속을 해요. 그게 52장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초록색 2라는 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GH라는 걸로 해서 이 초록색 2가 GH로 해가지고 어쨌든 GH만 일단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러면서, F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F가. 얘가 중심에 딱 있다고. 49장부터 60장의 중심에 있어요, 초록색 F가. 그래서 저번에 했잖아요, 이거 53장 한 거를 보시라고, 다시. 그러면,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초록색으로 B, C, 49, D, 50, E, 51, 52, F, 53. 그러면서 이제 초록색 F 다음에 초록색 E가 이 50, 사장이 초록색 E라고요. 초록색 2가 54장이라고요. 이 54장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55, 56 이렇게 하면서 58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초록색 2가 54장부터 58장까지 가는 거예요. 5장이나 가는 거지. 그리고 초록색 D 51장하고 맞춰 놓았던 것이, 이게 그 초록색 D가 51장이었거든. 50장이었거든. 50장하고 이 초록색 E가 만나는 거거든요. 제목이 죄에서 분리 이렇게. 여기도 죄에서 분리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는 초록색 이제 BC인데 앞에서 49장 오늘 한 거, 그거를 같이 봐야 될 게 이 초록색 BC가 C가 60장이야. 60장이 C야. 그러면 앞에서 49장 하반부예요, 이거. 초록색 C 이거. 하반부. 시온 회복되는 거. 화해 회복. 여기도 시온 그녀의 화해 회복 이렇게. 60장하고 이 49장 하반부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봤던 49장 전반부가 이 61장서부터 끝장까지야. 여기 제목이 그 인격 속의 메시아 그의 기름 부음 마지막 승리. 이 제목이 여기도 인격 속의 메시아 그의 부름, 여기서 시작하는 부름이고 그의 사명이고, 그러니까 사명과 승리.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이 개념하고 승리라는 마지막 이 개념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되는 거냐? 바로 52장 그 끝에 하고 53장 초록색 F 그걸로 말미암는 승리를 말. 그 61장 유명하잖아.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인용하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완성이라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대칭 아니고는 시커먼 성경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넘기면서 할 재간이 없거든요. 66장을.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다 펼쳐놓은 거예요. 이거 하려고 엄청나게 애쓴 거예요. 이거 이렇게 3면으로 이렇게 4면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 표시했다고 이렇게 4면으로 막 이렇게 3면으로 막 표시했다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사야를 다 피고 창세기를 다 피고는 하려고 이 40권을 펼쳐놓고 계속 연결을 끊지 않으려고 이렇게 시도한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들을 사람이 없어.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원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멸시당한 자,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이런 단어 하나를 하면서 이 사전을 보면은 이 단어거든요. 바자흐라는 단어가 한 42번 나오는데 이게 업신여기다야. 이게 업신여기다인데
내가 이거 왜 단어를 오늘게 봐야만 되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바자흐라고 돼 있는 거하고, 항상 바자흐로 돼 있는 거하고, 이 즈가, 이 그림도 그렸잖아요. 눈동자를 내리 깔고, 콧방귀를 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걸 본문 속에 다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해석이 필요 없어, 이런 해석이. 창세에서 기록까지 이런 작업을 하려고 10년을 한 거예요, 10년을. 여기 밑에 즈를 2번 한 거하고, 여기 보면 이건 약탈하다는 거거든요. 개념을 잘 보면은 이게 찢는 거예요. 찢는 거. 이 개념이 찢는 개념이에요. 약탈하다는 게 찢는 개념이라고, 이게.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바자흐가 쪼개서 나눠서 찢는 개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여기는 바자흐는 사전도 참 안타까운 게 그냥 멸시하는 걸로만 쫙 하는 거예요. 야곱이 팥죽을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그거 장자를 팔았잖아. 경월이겠다. 비웃었다 이거지. 의성어란 말이야. 부주도 똑같아. 항상 바자흐 이렇게 나오면 그 부하고 주 사이에다가 우를 넣거나 요들을 넣거나 언제나 어떤 단어인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찾아봐야 돼. 그걸 같이 생각해야 돼요. 거의가 있거든요. 거의가 있어. 바자흐가 그러면서 쪼개는 거예요. 찢는 거야. 실제로 표정이 입이 찢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비웃는 소리라고, 이게 패치 이렇게. 그냥 이런 소리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바자지에다가. 바자흐하고 이 바자지를, 바지도 같은 거예요. 바지 2가지만 해도 똑같은 거예요. 명사가 된 것 뿐이야. 되게 바지 가면 명사고, 2글자까지만 하면 명사고, 바자흐나 바자즈 이렇게 즈가 2번 됐든지 즈가 건 다음에 흐가 되면 동사고. 근데 이게 노력하다고 돼 있는데 아까는 멸시하다고, 이거는 노력하다고 그러면 다른 건 줄 알아. 이것도 쪼개서 나눠서 찢는 거거든.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어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찢어나 쪼개는 같은 거니까 나눠. 이거 다 어느 하나를 딱 선택해. 그래가지고 노력했으니까 찢었다는 거예요. 나누는 것까지 있는 거지, 내용 속에. 뺏는 거야, 뺏는 거, 찢는 거. 노력이라는 단어로 해버리는 거하고 계속 노력이거나 탈취, 뭐 노력 다 뺏는 거거든, 이게. 그죠? 소유사면 다 뺏는 거야, 다 이게. 취하는 거 뭐.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뭐 찢어, 뭐 같은 거니까 찢어서 나누는 거야.
그걸 한문으로 표현하는 게 노약, 탈취, 이런 단어로 자꾸 바꿀 필요 없거든요. 노략이면 노략으로 갔든지, 한문두보다도 이게 더 의성어적인 거고, 찢어 하면 진짜 찢는 소리거든요. 찢어. 쪼개. 진짜 쪼개는 거야. 나눠. 이거 손우리 말이야, 이게. 뺏어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같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웃는 것도, 이 바자흐도, 이 앞에 바자흐도, 찢는 거예요. 표정이, 그 사람을 표정으로 내 표정이, 이러면서 그 사람을 내가 눈빛 하나로, 소리 하나로 찢어버리는 거야, 아주. 이게 바로, 그 사악한, 그 학교 폭력하는, 그 변호사 아들 새끼.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는 그 더 사악한 놈도 있지만 그 놈이나 똑같은 놈인 거예요. 계속 조롱하고, 제주도, 촌떼기, 제주도, 막 촌놈,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사악한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 소리 자체가 찢는 소리라고 이게 바자흐가. 그럼 이것도 찢는 걸로 할 수 있잖아요. 장자의 몸을, 찢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찢었다. 찢어버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한글 번역으로 구차하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의성어인 걸 그대로 살려놔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림으로 보여줘야 돼. 거기에 이 바자흐에다가 이런 그림으로 보여줘야 돼. 이렇게. 이 바자흐 그림 보여줬잖아. 이게. 예. 바자흐. 콧방 끼는 거, 눈 내리 까는 거, 옆으로 하지 말고 밑으로 내리 깔아야 돼. 이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 깔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잖아요. 여기까지. 이거 다 하려고 준비는 엄청나게 했는데, 부우주도 똑같단 말이에요. 부우주 여기 이렇게 부우주도 이게 우가 들어가도 똑같아요. 무리하게 경멸하다. 이게 이게 이런 구조를 가면은 이 바자흐에서도 그게 나오고 심지어는 부스 하는데 밟는 거거든. 이거는요. 부스 이 발가락 모습을 그려놨잖아요. 발가락 부스에다가. 그러니까 밟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멸시하는 거하고 같은 거야. 밟아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부즈, 즈 이게 넘나든다는 걸 생각하면은 부즈 여기에서 멸시라는 똑같은 단어, 업신여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부즈 싫어한다, 업신여긴다 똑같이 쓰잖아요. 이게. 이것만 쭉 깨뜨려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즈만 가지고 봐도 여기서 또 바즈 하면은 쪽에다가 나오잖아요. 쪽에다가 이 소리가 빠찌 하면서 비웃는 거고 바자흐나 똑같은 개념이네. 여기도 바자흐 하면은 이게 실제 두 번 쓰여질 때를 보면은 나누는 걸로 나왔거든요. 강들이 흘러가서 나뉘었다 이렇게 우리 번역은 돼 있거든요. 쪼개는 개념이야. 쪼개고 나누고 찢기는 개념이 똑같단 말이야. 의가 됐든 그때 가서 의나 흐도 나올 경우가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의나 흐가. 이런 원리를 한 번만 알면은 이 바즈라는 거에서 의도 흐하고 똑같구나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바자쯔 두 번 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바자쯔하고 연결되는 거, 노력하는 걸로. 근데 그럴지라도 바자흐하고 여성화 시켰다는 거든. 이 흐는
여성인이라 그러잖아요. 바자저 흐, 바자저, 빗자, 이거 받침으로 하나 넣은 거라는 건데, 이게 강조용법이 이걸 보니 이게, 그 바자저가 됐던, 바자흐가 됐던, 또 바즈가 됐던, 다 약탈 쪽으로만 가고, 이거는 비웃는 거로만 가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 나는. 다 찢는 개념이고, 딱 구분을 해서 쓰여진 건 맞지만은, 근본으로 가면은, 바즈라는 것에서, 그래서 이거는 다 나오는 거예요. 구호구라는 거는, 이 바자쯔하고 연결시키는, 구호구는 바자흐하고 연결시키는 거거든, 이거 지금, 얘기는. 요 이가, 요두가, 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멸시하셨다는 장소 이름. 이 964를 보면은, 이 964를 보면, 옷도 복수형을 쓰고, 야훼를 썼거든요. 여호수아 15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이 이름이 여기 비스 요다 이렇게 했는데 요다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바짜흐 오뜨 바짜 오뜨 야훼 바짜 오뜨 야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돼가지고 뭔 소리인지도 몰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바츠라는 것에다 끄를 붙였을 때 파츠크 하면서 이게 의성어야. 번개가 파츠크 이런 의성어로 알면은 바자크가 근데 바자크에서 배색이라는 배색에서 1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 배색이라는 장소가 이 사사기에서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서 싸워서 그렇게 죽였다. 사울이 배색에서 계수했는데 뭐 이러면서 빼색 하는 게 결국 이 단어가 장소 이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사람 이름 속에도 들어가고 빠짝그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번개도 바지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구름에 하고 땅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늘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푸삭 하면 소리도 되고 찢어지는 개념이라고 이게 바자크가. 근데 레시를 붙였어. 그러니까 바즈가 살아있다 이거죠. 레시를 붙였어. 그럼 이것도 찢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으셨다다 그러잖아요. 흩으셨다. 그래서 이 책까지도 봐야 되고 이런 사전도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야 되고 바즈 다음에 알레프 순서 알레프 흐 그 다음에 스페링 순서로 그 다음에 즈 이러고는 이것도 꼬리 붙은 것들은 다 이거 비웃는 거하고 연결돼서 쭉 붙은 거고 거기 밑에 가서 붙어 있어야 되고 바자크 이렇게 다 묶어져 있고 바자크 밝힌다는 개념에서 번개불로 해가지고 그리고 바자르 흩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이게 비슷한 게 페르시아니까 끝나고 그럼 새로 이제 즈가 아니라 흐 항목으로 왔단 말이에요. 헤트 항목으로. 그럼 이걸 한 대 묶어서 개념이 딱 찢는 개념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일일이 다 봐야지 더 은혜스러워. 성경이 쫙 꿰뚫어진다고. 창세기부터 그냥 말라기까지 쫙 꿰뚫어져요. 이걸 보면은. 그 저번 시간에 시편 23편에서 시편 23, 시편 하나 가져와 봐요. 왜 원어만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게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저번에 그걸 강조해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번에 라를 얘기했거든요. 로이를 얘기했거든요. 23편에 여호와 로이. 예? 일대 이 로이가 라으라는 게 이 746기를 보면은 자, 라흐가 붙은 거거든요. 흐는 난리거든요. 동사로 라흐 해가지고 의성어로 이게 먹을 때 나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풀을 뜯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뜯는다. 그냥 긍정적으로 해가지고는 양이 풀을 뜯는 개념이니까 긍정에 대해서 이게 풀을 뜯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깨뜨리는 개념. 여기도 찢어버리는 개념이에요. 뜯어버리는 개념이라고. 근데 풀을 뜯어서 양이 먹을 수 있게. 그 의성어야. 그러면서 실제 먹을 때, 개걸스럽게 먹다가 나오잖아요. 이때 나는 소리가 우리 꼴깍꼴깍 하는 거. 개걸개걸 하는 소리. 그 소리가 이 소리야. 우리는 개라고 해서 그렇지 꼴깍꼴깍 꿀꺽꿀꺽 그 소리야. 그냥 의성어를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은 언어를 뛰어넘어서 개걸스럽게 뜯어서 먹을 때 나는 소리. 근데 이 라흐가 긍정적이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돌봐주는 거야. 지켜주는 거예요.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모두가 골고루 다 먹을 수 있게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놈만 다 뜯어 먹고 약한 놈 계속 밀어젖히고 이렇게 못하도록 통째로 돌보면서 다스리는. 그러면서 그 사귄다는 개념이 그 목자하고 양도 사귀는 거예요. 어떤 제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엄마도 어떻게 못해요. 그럼 고양이가 와서 채가고 막 난리가 난다고. 자기 혼자 올라와야 돼. 비둘기 집으로. 아이들 날개짓을 제대로 못하고 못 올라와. 그러니까 그걸 비둘기 집에다 얹어주고. 심지어는 그 비둘기 집이 요즘은 막 그 고열 잘못 지어 놓으면은 그 고열로 막 그냥 50도 막 넘고 막 60도 넘고 아주 죽어버려 그냥. 그러면 한 마리가 삐삐하고 있어도 포기해버려요. 그 집을 포기하고 어미제비가 딴 데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버린 그런 거를 그 어미도 버린 거를 그냥 뭐 모든 그 파리 뭐 다 먹거든. 잠자리가 다 먹거든. 그거 다 이렇게 해서 먹여줬더니 그 어떤 식당 아줌마가 이렇게 먹여줬어요. 유튜브에 밴드에 내가 한번 올릴게요. 그랬더니 그 제비가 계속 그냥 따라다녀요. 손에도 안고 뭐 어깨에도 안고 뭐 그냥 계속 따라다녀 그냥. 어미도 버린 거. 그럼 사귀는 게 되는 거예요. 사귀는 게. 그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게 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라흐가 746기가. 근데 내가 이걸 왜 다시 얘기하느냐? 이거를 아인을 2번 하면은 이게 악이야, 악. 아인을 2번 하면 이게 악이에요. 망쳐놓는 게 찢어놓는 게 똑같아. 망쳐놓는 게 똑같아. 그래서 나쁜 거야, 이게 부정적으로. 사귀다도 있어, 그런데도. 응? 괴롭히고, 막 찢어버리고, 불쾌하게 악한 거야, 이게. 근데도 거기에 사귀다도 있고, 호의도 있어, 또. 그럼 뭔가 근본이 있는데, 이건 부정적으로 주로 라흐 하면 쓰듯이 한 글자. 라흐도 이거 악이야. 라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악이야. 응? 해야 해. 해 끼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단어가 시편 23편에 있단 말이에요. 로이라는 단어에는 목자로 있고, 여기 로이로는 먹이는 걸로 있고, 먹이는 분으로 있고, 근데 근원은 같은 거다 이거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4절에 내가 해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해가 라흐로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 라으로. 해가. 같은 단어로 있는 거야. 원리적으로는. 목자하고 같은 단어로 있는데 그가 나를 먹이시는 것도 다 뜯어서 찢겨서 잘 먹도록 해주면서 나를 악한 것으로부터 내 사망의 음처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찢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지. 해받지 않게 하겠다는 거지. 원수로부터 나의 쪼로라이. 원수가 쪼로라야. 막 사채업자라고 막 그냥 목을 쪼는 놈이라고 막 그냥. 쪼로라이가 막 압박하는 거야. 압박하는 거. 사채업자가. 요번에 잡힌 놈들 보니까 40만 원 벌려주고 7억을 받았더라고. 몇 개월 만인가. 그 미친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그 뭐 세상 천지 없는 일인데 그게 조직으로 돼 있다니까. 그 당한 사람이 몇백 명인가 되더라고요. 40만 원 빌려주고 그게 몇 프로에도 5,000%인가? 6개월인가 7억을 받아냈더라고. 몇 개월인가. 와. 검찰은 그런 거나 잡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미친 새끼들이. 영적인 사채업자야. 쪼로라이가. 그래서 이 언어 유희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저자는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목자라는 로이라는 단어하고 이 해를 주의한다는 이 단어가 같은 어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전도 그걸 드러내주지를 못해. 여기까지.